휴스턴 예담교회,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요 아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휴스턴 예담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앞으로 휴스턴 예담 장로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한테 꼭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큰 축복을 준 게, 그게 내 고향이요. 고향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늘과 산과 바다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 그게 서해바다 멀리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우리 고향 섬이요. 우리 집이 산 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산 밑에 아름드리 소나무 밑에 마을과 훨씬 떨어져서 집을 지었습니다. 꼭 절간처럼.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이 보이고, 마을 지나서 바다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아름다운 백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에 우리 어렸을 때 태풍만 불면, 다른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태풍만 불고 나면 그 백사장에 이런 그릇들이 밀립니다. 아주 옛날부터 태풍만 불고 나면 그 백사장 바닷가에 그 그릇들이 밀리는데, 우리 섬 사람들은 그 그릇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큰 배가 지나가다가 태풍에 배가 파손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도 다 죽었어. 그 그릇은 선원들이 쓰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는 뭐가 붙어있다고 믿고 있어? 억울하게 죽어버린 선원들의 귀신이 그 그릇에 붙어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신을 강하게 믿고 있던 섬 사람들은 그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사람이 죽든가 집안이 망하든가 큰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애들이 그 그릇을 가지고 들어올까봐 눈에 보이면 섬 사람들은 그냥 깬 겁니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깼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깼고, 우리 아버지도 깼고, 우리들도 어렸을 때 서몰고 나가서 그릇 보이면 그냥 깼고, 그 큰 백사장에 얼마나 깼으면 많은 도자기 조각들이 바다 모래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도자기 조각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런데 70년대 바로 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마을 청년이 그무질 하다가 이런 그릇을 하나가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 청년은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미신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왔는데 개밥 그릇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걸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마당 끝에다가, 그 당시 우리 섬 사람들은 개를 집안에다 기르는 게 아니라 마당에다 그냥 넣어놓고 기릅니다. 마당 끝에다가 개밥 그릇을 넣고 3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육지에 친척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종 사촌 동생이 여름방학에 놀러 왔다가 그 개밥 그릇이 하도 이상해. 그걸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선생이 그 개밥 그릇을 잘 닦아가지고 아름다운 갯장에다 딱 담아서 정식으로 국가에다가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목포시청 충무과장을 통해서 이걸 국가에서 감정 의뢰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포시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국립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3개월 후에 그 개밥 그릇 감정가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 강남에 처음 아파트가 생길 때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고급이 1,500만원, 2,000만원 할 때요. 개발비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 3억 5천이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17채 반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깼고, 할아버지도 깼고, 우리 아버지도 깼고, 나도 깼고. 나중에 보니까 1200년대 당나라에서 큰 무역선이 4만 점의 도자기를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은 거예요. 태풍에. 그러니까 갯벌 속으로 들어간 부분은 괜찮지만 갯벌 위로 나온 위쪽에 그릇은 태풍만 불면 그 위쪽 그릇들이 밀렸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깨버려요.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보물이 뭐냐? 지금 휴스턴 예담 장로교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전부 다 보아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뭐로 봤느냐? 하늘보다도 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보아로 보았습니다. 보아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아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 술 마셔버리고 마약 해버리고 그냥 방탕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여러분은 보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봤습니까? 자, 1970년대 중반이지요? 75년도인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그 도시에는 제일 큰 교회가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감리교회 목사가 나이 38살 된 아주 젊은 로버트 킹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킹 목사가 제일 큰 감리교회 목사로서도 유명하지만 클리브랜드 농구 선수로서도 유명합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38살이 농구 시합에 나갑니다. 농구 매니아인데 농구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어느 날 농구 시합을 하다가 상대방 선수하고 이 공중에서 부딪혀가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허리가 딱 동강 나버립니다. 허리가 동강 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목만 위만 살아버립니다. 온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버리는, 그야말로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리는, 정신만 또렷또렷합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소변 받아냅니다. 그렇게 2년을 삽니다. 로버트 킹 목사의 일생은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끝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지요. 꿈을 꿨는데 꿈에 로버트 킹 목사가 자기 집 지하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버트 킹 목사 집에는 지하실이 애당초 없어. 근데 꿈에는 있습니다. 지하실을 내려가는데 지하실 문 앞에 지하실을 지키고 있는 경비가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킹 목사가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이 지하실 지키고 있는 경비입니다. 당신 언제부터 있었어? 목사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하실을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어서 몰랐지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경비의 안내로 지하실을 들어갑니다. 지하실, 큰 지하실에 방이 10몇 개가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로버트 킹 목사가 꿈에서는 몸이 멀쩡했습니까? 허허! 우리 집의 지하실에 이렇게 아름다운 방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경비가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도 여기를 내려와서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을 여니까 더 휘황찬란하게 그걸 다 보고 우리 집 지하실에 이런 놀라운 방들이, 훌륭한 방들이 있었던 건 난 몰라. 그러다 꿈을 깹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냐? 하도 궁금해서요. 시카고에 가면 구스타브 칼 이용 꿈 연구소가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그 몸을 싣고 시카고를 갑니다. 이용 꿈 연구소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목사님은 목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 뭘 의미하느냐? 목사님 안에는 목사님이 모르는, 전혀 기억하지 생각도 안 했던 엄청난 자원이, 보화가 목사님 안에 지금도 들어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얘기를 짧게 합시다. 로버트 킹 목사는 와서 2년 8개월 만에 그 몸이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엄청난 미국 전국을 누비는 시너지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다시 유명한 목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킹 목사님 안에 들어있는 그 지하실, 그 엄청난 보화, 로버트 킹 목사한테만 있나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안에 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똑같이 주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예가 없습니다. (74년도에)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놀라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74년도에 시카고 시내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계속 끌어가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이 모든 교회, 미국 교회, 뭐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끌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인디애나에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하고 인디애나 주가 접경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해먼드. 해먼드 시에 있는 교회, 한 교회에서 시카고에 있는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고속도로로 시카고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해먼드 시에서 다 끌어갑니다. 그런데 해먼드 그 베프티스트 처치,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74년도에 내가 갔는데 몇 명이냐? 33,800명이에요. 주일학교 학생이, 한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33,700명입니다. 800명입니다. 그런데 해먼드 인구가 몇 명이냐? 5만 명이에요. 해먼드 인구 다 합하면 5만 명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33,700명입니다. 해먼드 시에서 그 교회 주일학교 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1,몇백 명밖에, 1,000명 이상이 안 됩니다. 나머지 33,000, 32,700명 어디서 오느냐? 전부 다 100리, 200리 떨어진 시카고 다른 데서 모여든 주일학교 학생들. 아마 90년대 초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로 해먼드 베프티스트 처치가 계속 매년 올랐습니다. 저는 해먼드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크게 하게 됐느냐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웃으면서 Don't ask me. 누구한테 물어야 돼? 그랬더니 적었나? 빨간 고등학교 벽돌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키워준 장본인 제니가 있대. 주일학교 초등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5만 명인데 33,700명 주일학교를 어떻게 어디서 수용하는 겁니까? 해먼드 시의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8,000명이 넘어가니까요. 이 주일학교 8,000명이 넘어가니까 이 8,000명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맥도날드 사먹고 이것 도넛 사먹고 뭘 하고 하는데 해먼드 경제가 올라가. 그러니까 해먼드 시의회에서 해먼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는 주일날 이 해먼드 교회 주일학교 교실로 쓸 수 있도록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 주일날이면 모든 시내가 다 주일학교 교실, 그게 주일학교 교실이에요. 어떻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크게 하게 됐느냐 물었더니 내가 제니를 만났는데 제니가요 미국에서는 제일 못생긴 여자입니다. 백인은 백인입니다. 그런데 백인다운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니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까? 애당초 실력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못생겼으면 제니가 나한테 하는 고백이
미스터 정, 나 처음 보고 놀랬지. 너무 못생겼어요. 나는 너무나 못생겼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남학생들의 놀림감이야. 내 별명이 마녀야, 마녀. 그래서 3번을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발견돼서 살아났대요. 그러다가 생긴 병이 심한 우울증입니다. 까딱 보기 싫어. 자기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제일 보기 싫은 걸 이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이 딸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엄마를 피해서 결국 간 것이 커뮤니티 칼레지였습니다. 야간. 커뮤니티 칼레지에서 누구를 만나요? 7명인가 8명 되는 뜨거운 기도 그룹을 만납니다. 그 뜨거운 기도 그룹, 여자 기도 그룹이 이 뒤에 앉아있는 이 못생긴 제니를 보고서 제니를 끌어다가 기도를 하는데 딱 7개월 기도를 했더니 제니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제니의 눈빛이 살아나면서 결국 해먼드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제니를 자기 교회를 데려다가 유치부를 맡깁니다. 그때가 제니가 유치부 8명을 맡았을 때 해먼드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480명이요. 딱 제니가 맡은 이후로 3년 이후로 딱 5년 걸려서 33,700명이 됩니다. 8년 만에 결국. 제니 얘기가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 나는 전혀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지 나는 전혀 몰랐어.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8만원 뜯어봐도 여러분 제니보다 100배는 더 잘생겼을 겁니다. 제니한테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니는 그걸 들어서 쓴 거예요, 보화를. 여러분은 그걸 아직도 못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아직도 제대로 못 쓰고 있지만. 자, 오늘 본문 내용이 한 농부가 나무밭에 밭 속에 들어있는 큰 보물 덩어리를 봤습니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보물 덩어리를 딱 보고서는 집에 와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딱 팔았습니다. 그 밭을 살라고 절반을 딱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샀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지요. 그 밭 보화를 사러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밭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밭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농부가 자기 재산 일부나 전부를 절반을 팔지 않고 전부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예요? 투자라고 그러면 투자. 보화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해라 그래요. 근데 투자를 얼마를 하느냐? 전부 해라. 이걸 영어로 뭐라 요즘 한국에서 떠도는 말로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올인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너희 것이 안 된다. 자, 여러분 시카고를 여행할 길 있으면 지금은 아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당했다고. 시카고에 가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 있지요. 그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를 누가 지어서 바쳤나요? 세계 제일의 부자 락펠러가 11조 내가지고 지어서 바친 대학이죠. 락펠러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만 지어서 바쳤나요? 12개의 대학을 지어서 바쳤답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4,928개를 11조 내가지고 지어서 바쳤습니다. 락펠러가
수십 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의 위치를 차지했는데 85살 나이에 92살에 죽었습니다. 85살 나이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 교정에다가 미국에서는 유명한 관광 명품 교회당을 지어서 바칩니다. 거기 락펠러 채플이요. 지금 시카고를 가보면 시카고 대학이 요즘에는 뭐로 유명하느냐, 시카고 대학에서만 노벨 수상자가 78명 나왔습니다. 하버드가 아닙니다. 프린스도 아닙니다. 예일대도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78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오는데 그 사진이 다 붙어있습니다. 각 대학에. 85살 나이에 자기 아내 기념해서 그 교회당을 지어서 바치는데 헌당식 때 85 세계 제1의 부자 락펠러 할아버지가 헌당식에 참석합니다. 그때 시카고 트리뷴 경제부 신문 기자가 락펠러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뭐냐? 그게 인터뷰했던 신문 기사를 시카고 대학에서 그대로 오려다가 액자에 집어넣어서 시카고 대학 도서관 4층 북쪽 벽에 딱 걸어놨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걸려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도난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공부할 때 그 기사를 정확히 보았어. 읽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그 락펠러에게 어떻게 해서 세계 제1의 부를 누리게 됐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비결이 뭐요? 하고 했더니 락펠러가 사용한 단어가 정확하게 나는 투자했어. 이 세계 제1의 부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투자했어. 그러니까 기자가 투자를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다 투자했지요. 나는 특별한 투자를 했지요. 그 특별한 투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네 가지요. 내가 이 세계 제1의 부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네 가지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주 호기심에 그 뭔데요? 그랬더니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대로입니다. 11조요. 나는 6살 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어. 안 해본 적이 없어. 용돈 받을 때부터서. 하나님 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나한테 엄청난 보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투자입니다. 우리 한국 인터넷 신문에 나왔대요. 워렌 버핏이 1937년도에 420달러를 투자했대요. 그 420달러가 지금 얼마냐? 4억 달러가 됐대요. 4억 달러가 됐대요. 여러분 투자를 하나님한테 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아까워서 못하지요. 락펠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아주 깁니다. 11조를 하면 왜 락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주 깁니다.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투자가 뭐예요? 그 신문대로 교회 가면 난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앞자리를 양보해 본 적이 없어. 락펠러는 평생을 92살 죽을 때까지 교회 가면 꼭 앞자리입니다. 왜 앞자리 앉으면 세계 제1의 부가 내 것이 될까요? 요즘에야 락펠러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니까 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요즘에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한테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퍼포스처럼 쏟아져 나오네요. 그 에너지가 제일 세게 부딪히는 곳이 앞자리라네요. 그걸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잣대니까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투자가 뭐요? 모르니까 이 경제부 기자는 어떻게 경영을 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세 번째 투자는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 투자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투자를 계속 한 결과 하나님은 세계 제일의 보화를 나에게 주었어. 그 기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 뭘 투자했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뭘 투자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분명히 투자하면, 올인하면 그건 엄청난 보화가 내 것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만 투자하고 봉사한 것만 다. 두 번째, 저는 투자해서 보화를 차지하고 있는 한 분 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90년에서 91년 시카고 맥코믹에서 교환교수로 1년 보냈습니다. 근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서 나하고 함께 룸메이트를 했던 노던 그 신학생이 그 당시 스프링필드,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의 유명한 장로교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앤 라이시요. 내가 맥코믹에 교환교수로 왔다는 걸 알고 날마다 나한테 전화를 오는데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스프링필드를 갔습니다. 하도 친했던 룸메이트라. 토요일날 그 교회를 갔지요. 토요일날 갔는데 그 교회는요, 이런 의자가 아니대요. 큰 800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큰 홀인데 극장식으로 확 의자를 다 제끼고 마루를 다 걸레질하고는 다시 의자 또 정리하고. 가서 제일 처음 만난 분이 어떤 분이냐, 그 교회 사찰이요, 청소하시는 분. 토요일날 딱 그 교회 들어가니까 의자를 딴 데로 다 치워놓고 이 마핑을 하는데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는데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몰라. 땀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황홀해요. 오늘 가만히 우리 최 집사님, 최봉희에다가 최재성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보니까 꼭 그 모습이네요. 뭐 밀고 왔다 청소를 하는데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황홀경에 처해서. 나는 저 사람 청소하면서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 사람 나는 내가 지나가는 거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만나서 그날 저녁 둘이 회포를 부르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고는 점심 먹고 시카고를 돌아오려고 내 친구 앤라이 목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주일날 오후잖아요. 근데 어제 보았던 그 청소하시는 분이 이번에는 먼지 유리창을 먼지를 터는데, 먼지를 터는데 먼지 터리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춤을 추는데, 나이는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 젊은 남자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땀을 흘리면, 나는 그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좀 모자라는 사람이야. 우리 한국말로 팔부. 이게 좀 모자라니까 청소하면서 저렇게 행복하지. 난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모자라도 저렇게만 살짝 모자랐으면 참 좋겠다. 시기하는 사람 없고 질투하는 사람 어떨 거야, 저 사람은.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켜도 저렇게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내 친구 앤라이 목사가 내 어깨를 탁 치더니, 태기? 바우서 박사님 알아? 아니, 나더러 바우서 박사를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바우서 박사 몰라. 우리 일리노이 전 주민이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야.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이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40년이나 봉사하다가 10년 전에 은퇴했어. 아니, 나이는 키해야 45인데 40년이나 장로를 하다가 봉사했다면 5살부터 장로를 했다는 얘기인가? 갈수록 수수께끼라 내가 목소리가 톤이 커진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그때야 그 먼지를 털던 그분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보고서는 땀을 팔팔 흘리면서 웃으면서 오는데 그야말로 천사의 모습이 된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바우서 장로님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습니다. 청소하시는 모습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내 친구 앵라이시 나한테 우리 바우서 박사님 몇 살쯤 보여? 몇 살로 보여?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45 이상은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금년에 나이가 81이에요. 그때 제가 시카고로 돌아가려면 3시간 반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시간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더 있다가 저녁 고급 식당에 앤라이트 그리고 바우서 장로 부부 이렇게 제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바우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노벨상 가운데서도 노벨 물리학상이 참 어렵다는데 어떻게 물리학상을 받았어? 사실은 원래가 물리학 교수요. 일리노이 대학에. 어떻게 받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노벨 물리학상 얘기만 나오면 guilty feeling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왜요? 그랬더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이 받았다네요. 어떻게 받았는데요? 나 물리학 교수인데 물리학 교수들 모임에 갔지요. 학회에 갔지요. 학회에 가서 앉았는데 바닥에 큰 물리학 이론 글씨가 환상으로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했대요. 내 환상에 이런 게 보이네. 1년 후에 그걸 보았다는 것 때문에 스웨덴에서 노벨 물리학상 바우서한테 주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10년, 20년 동안 그 주위를 맴돌면서도 못 보대요. 그때가 바우서가 나이 43살입니다. 그런데 43살이 되기 전에 바우서가 40살부터 뭘 했느냐? 42살까지 올인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올인했느냐? 40살이 딱 돼서 그 교회 장로요. 물리학 교수로. 그런데 그 교회는 하도 크니까 이 정원 가든 가꾸는 이 풀타임 메인터넌스가 있고 교회 안에 청소는 메인터넌스가 있고 또 다른 관리 메인터넌스 3사람입니다. 그런데 3사람이 동시에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3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바우서 장로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나이 40 된 장로가 목사님 찾아가서 이 3사람이 하는 일을 3개월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맡깁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전부 다 교회 청소하는 데 바칩니다. 한밤중에도.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면서 우연히 교인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가다가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의자를 다 치워놓고 교회 중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있는 바우서 장로. 그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옆에 가보면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 청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그거요. 어쩔 때는 보면 걸레가지고 가운데상 닦으면서 가운데상을 붙들고 울고 있는 그렇게 결국은 바우서 장로 혼자 3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3년을 합니다. 40살, 41살, 42살 그리고 43살 들어가면서 그 환상을 봅니다. 결국 청소로 올인한 결과 하나님은 바우서에게 엄청난 보화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무엇으로 올인했냐? 우리 한국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옛날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교회에서나 밖에서 존경받고 인기를 받았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김영석 교수요. 지금 나이가 87에서 8이 될 겁니다. 근데 원래가 평안북도 사람인데 김영석 그분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아이는 절대로 오래 못 산다고 자꾸 병이 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선비의 집 아들인데 너무너무 가난해. 오늘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그 세 번째로 도저히 학교 공부가 불가능해, 이 집에서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나갔잖아요. 주일학교를 나가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걸 이 아이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서 새벽 기도를 혼자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교회 안 나가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병약한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를 혼자 시작하는데 김영석 교수 집도 산 밑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마당 밖으로 나가면 바로 산이요. 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 새벽마다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꼭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대학까지 꼭 졸업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름에는 봄이나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겨울이요. 평안도 얼마나 추워요. 영하 10도 20도가 내려가는데 더군다나 눈이 쌓일 때는 이놈이 막 추니까 얼른 가서는 손으로 눈을 그냥 치고는 무릎 꿇고 따발총으로 기도를 갈기는데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지고 예수님 뭐 대학 졸업까지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가 새벽 기도 가는 줄을 몰라. 아버지가 그러더라잖아. 이놈아 너는 왜 꼭두 새벽이면 치과를 가냐. 치과이라는 말이 화장실이라는 얘기예요. 왜 꼭두 새벽에 화장실을 가냐. 그러다가 이 아이가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하고는 아파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선교사가 운영하는 돈 안 내는 중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빈손 들고 떠납니다. 신문 돌려서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김영석 교수가 책을 씁니다. 그 책 이름이 영원과 사랑의 대화예요. 그 영원과 사랑의 대화를 동아일보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느냐. 성경이 팔린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나이 50대 중반에 우리를 모여놓고 간증을 했습니다. 영원과 사랑의 대화를 써가지고 책이 팔렸는데 인세가 어느 정도로 들어왔느냐. 김영석 돈으로 계산하면 추럭으로 가득 실 정도였대요. 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로 2층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55살이 되는 어느 날 2층 양옥집에서 이렇게 누웠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누웠다가 일어나서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어린아이가 3년 동안 기도했던 것을 어떻게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나에게 들어주셨나니까. 곧 죽는다고 하던 그 아이가 87까지 지금 살았으니까 기도 그냥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됐잖아요? 나 대학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는 3년 동안 기도를 올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올인을 원하십니다. 올인만 하면 반드시 엄청난 상상이 불가능한 보화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아주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옵니다. 공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큼도 투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입이 말로 뭐라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라고. 절대로 내가 줄 필요 없이 그냥 주시는 분이라고. 어떤 믿음이 많이 있다는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잖아요. 하나님, 나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꼭 11조 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3년을 기도를 해요.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복권도 안 사. 아까우니까 복권도 안 사고 밤만 앉아서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그랬다잖아. 이놈아 복권이나 사고.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우리 많은 한국의 신앙인들이 이만큼 돈 내가 투자하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 올인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로 돌려주신다. 아멘. 나는 휴스턴 예담 장로교회 이 교회에서 그 역사가 꼭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물들이 많소. 아멘. 이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셨지요? 휴스턴 예담 장로교회 이 보화들 제 눈에는 전부 다 보화들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과 다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다 들어서 쓰시옵소서. 락펠라처럼 키워주시옵소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